한 주간이 지나고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 전충건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매우 복잡하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농작물에도 냉해가 자꾸 와서 지금 상당히 병충해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아시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없고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저희 그 처조카 가운데 그 딸인데 딸이 지금 그 처조카 딸이 걔는 박소율이에요. 우리 손녀딸은 황소율인데 박소율이에요. 근데 임신 3개월부터 심장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서 지금 11살이 됐는데 지금 어디 있냐면 중환자실에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신경이 곤두서고 지금 이 그냥 풍전등화 같은 이 생명을 보고는 마음 졸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빈혈이 오고 그 다음에 차를 타면 멀미가 하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생겨서 넘어지기도 하고 토하고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갈 때도 일주일에 한 몇 번이 병원을 가는데 가다가 병원까지 차로 못 가서 그 멀미가 나니까 또 내려가지고 좀 걸어가다가 다시 또 택시를 잡아 타고 그래가지고 겨우 가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11살까지 지금 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아주 악화돼 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지금 생명이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 떴다가 왔다 갔다 그러한 찰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심정지 상태가 왔다가 호흡곤란이 왔다가 얼마나 가족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가정과 참상을 견뎌가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하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확실한 소망을 갖게끔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처음에 쓰는 비료하고 나중 결실기에 쓰는 비료가 다릅니다. 처음에 이 파종해가지고 자라게 할 때는 질소질, 거름기가 많은 그런 비료를 써요. 그러나 이제 결실기에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비료를 써 세워주는 것, 꼿꼿하게 세워주는 비료. 그래서 무슨 비료를 쓰냐면 과석, 중과석,
이런 것들을 써서 대공이 빳빳하게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곡식이 열매가 맺혔어도 휘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꼿꼿하게 세워주는 그런 비료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이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 지금 결실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봐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리고 우리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길러가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우리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11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사랑과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여기에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대하고 반응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저녁에 특별히 제목은 아버지 유업에 참여할 자, 아버지의 유업에 참여할 자, 나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나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펴주시겠습니다. 15장 26절부터 그 앞에 것은 앞에 절들은 그냥 말씀드리겠고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모르는데 누가 지금 불렀어요? 형이 불렀습니다. 형이 왜? 집에 들어오니까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영문도 모르고 이 큰아들은 들에 갔다가 일 열심히 하고 지금 돌아오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종을 불러가지고 지금 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이 종이 가서 보니 그 일을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지금 너무 아버지는 지금 기뻐가지고 이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리고 지금 잔치한다. 그러니까 이 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화가 난 겁니다. 아주 섭섭했어요.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찾아왔죠. 찾아와서 뭐라 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왔거늘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마 되게 화가 났겠어요. 그때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이런 입장에 있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이때라면, 이때 내가 그 바로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겠는가? 나라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를 닮은 사람, 그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라면 어떤 정신을 가졌겠는가? 아버지가 품었던 이 품성, 아버지가 가졌던 성품 같았으면은 이 형이
어떻게 그 동생을 대했겠는가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다면 이 형이 너무 기뻤겠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얼마나 그동안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잘했다. 잘했다. 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형의 생각은 차라리 이 동생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한 그러한 자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예. 그래서 이 형은 동생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나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행동으로 볼 때 그 동생이 나가서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그 동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동생을 찾아보려거나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형은 사실상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여태껏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열심히 일해왔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주지 않고 동생에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러한 정신을 볼 때 마태복음 20장의 그 품꾼들이 하는 그 정신과 똑같습니다. 품꾼의 정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그 일한 일 업적으로서 은혜를 사버리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형은 지금 이 동생의 난무하고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사실 불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어도 그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큰아들 그 아들 것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 누구 것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집을 나갔던 사람 동생도 누구 것이에요? 것이다. 재산이 아버지 것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사람도 형도 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누구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그 큰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여기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로다? 내 것이로다. 네. 내 것이 내 것이로다. 어떻게 했을 때 이 동생에게 마치 아버지가 그 동생에게 했던 것처럼 인자한 품성으로 대했을 때 이 형은 나무 것 같고 아버지가 갖고 인심 쓰는 것입니다. 인심 쓰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 큰아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아버지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만약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러한 태도를 행동을 취했더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내가 자식 참 잘 키웠다. 자식 잘 키웠다. 그런데 지금 이 큰아들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색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 아버지의 것 가지고 살면서 그가 지금 아버지의 품성을 비평하는 것이나 하시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 예언의 신 가운데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얼리 라이팅 그러니까 초기 문집에 15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구속의 경륜장에서 예수님의 얼굴에는 모든 당혹과 의심의 빛이 거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이 반사되고 있었다. 그는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피할 길이 마련되었음을 천사들에게 알려주었다. 지금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맏형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까지 하시면서요? 자기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화이프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그 밀실로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습니까? 3번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근데 3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는 2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보다도 훨씬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이 어두움에 근심, 이 어둠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뭘요? 자기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너무 그에게는 즐거우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인류에 대한 사랑, 우리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여기 그렇게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여 인간의 용서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 대신 죽기로 합의했으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인간이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시 부름받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을 천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어떤 분의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은 왜 3번을 들어갔다가 나오셨는가? 그것은 그렇다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어쩌면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놓고, 운명이라면 좀 이상하겠지만요. 그런 순간을 놓고 한 번 더 끼얹는다는 것입니다. 와라, 이리 와라. 그러면서 다시 포옹하고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또 다시 포옹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참 이 구속의 경륜을 말씀 가운데 있는 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분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 크신 희생과 자비의 하나님의 뜻에 비교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형, 그 형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 어떤 정신,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품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하늘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품성으로 함께 유월받을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이게 실물교훈 208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청에 응할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아름답게 묘사해 놓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옷으로 그대를 입히실 것이다. 이사야 61장 10절은 구원의 옷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입히실 것이다. 시편 68편 13절에는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 여러분, 비둘기 색깔이 어떻습니까? 비둘기 날개가.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요? 은으로 입힌 비둘기. 그 깃털이 은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한번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그 날개, 예. 날개를,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영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범죄 전에 아담이 입었던 빛의 옷으로 입히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대를 인도하여 잔치하는 집에 들어가리니 그대 위에 세운 기는 사랑이 될 것이다. 예, 사랑 때문에. 사랑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곳에 세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로하고 죄의 보호자를 호위하고 있는 거룩한 천사들 중에 왕래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의 내세에 대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무엇인데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놀라운 투자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른 소율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황소율이요. 소율이가 얼마 전에 할머니한테 5만 원을 주면서 할머니 돈 없는데 이거 갖고 써요. 얘가 돈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세뱃돈이나 이런 것들이 용돈이 생기면 꼬개꼬개 해가지고 지갑 속에 딱 넣어놓습니다. 돈 안 써요. 예. 헌금도 지네 할머니가 대신 내줘야 돼요. 그건 조금 이제 가르쳐야 되겠지만. 근데 그러면서 뭐라면 돈이 생기면 나한테 5,000원 더 보태갖고 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야, 얘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가족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구나. 의무를 알고 있구나. 가족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가족이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같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랑하는 우리 귀례교회 교우님들 여러분, 복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정말 마치 뭐같이요? 예.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같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변화를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이 되게 되시길 바라면서 또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혼이 방황하고 잃어버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을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을 수 없어서, 우리를 잊을 수 없어서 당신 자신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희생과 사랑의 역사는 어찌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탕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탕자 얘기를 할 때뿐만 아니라 이미 에덴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탕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되새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상을 더 좋아하면 분명히 우리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고 구속에서는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저녁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예수님처럼 변화를 받는 복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